네, 안녕하십니까. 개혁 책방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답부터 32문답까지 살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문답부터 38문답까지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신문답에서는 성부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십니다. 즉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의 예정 사역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21문답부터 28문답까지 나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9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적용 사역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신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꼭 은사와 연관 짓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은사 사역과 연관을 짓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은사 사역에만 국한해서 어, 불건전하고 비건전하게 이렇게 은사 사역을 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신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적용 사역, 이 적용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의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바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9문답부터 32문답까지 먼저 성령의 적용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33문답부터 38문답까지 성령의 적용 사역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문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죄는 값을 요구하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을 지불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29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그 구속을 성령께서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적용 사역입니다. 성부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 사역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예정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로 적용하시는 그 적용 사역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30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주십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선에서 던져주는 그 구명조끼만을 간절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자가 구조선에서 던져주는 구명조끼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신자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이중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바로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이런 이중 전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어서 31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31문답,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외적인 부르심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부르심에는 이처럼 두 가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교회의 전도 활동,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내적인 부르심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 반드시 효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택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효과를 낸다, 효력을 낸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문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살아있으면서 받은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의롭다 하심,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심, 수양이라는 것이죠.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이제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 이게 바로 이 생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들입니다. 칭의란 죄 있는 자가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자됨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완전하게 이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29문답부터 32문답을 통해서 성령의 적용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29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30문답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적용됩니다. 31문답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32문답은 이런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은 칭이 되고 양자되고 성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무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적용 사역 가운데서도 33문답에서 38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의 적용 사역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성령의 적용 사역 33문답에서 38문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개혁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